믿는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서 1246면 어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이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나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어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려는 죄악이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을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은 9월의 둘째 날입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보존해 주신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호흡으로 찬양을, 이 호흡으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나와 앉으신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손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방 고관들이 거두어들인 그 세금을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일을 총리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왕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이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다른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은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되었는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마음먹습니다. 다니엘을 아꼈던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다해보지만 스스로 손해보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겨냥한 법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은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손해라는 이름의 십자가가 아닐까? 우리가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손해라는 이 벽을 넘어 주님을 따르기를 우리는 결단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8장인데 어제 6장에 등장했던 메대 왕국의 임금 다리오 왕 그 이야기가 아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벨사살 왕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첫 번째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후 2년이 지난 뒤 다시 두 번째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상이 나타나 보일 때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2절 첫머리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절 첫머리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다시 1절 말씀 끝을 눈으로 보시면 1절 말씀 끝에 환상이 나타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1절에서는 환상이 하나님에 의해 다니엘에게 수동적으로 보여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2절에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보여진 환상을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보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지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짧은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소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작은 소리지만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의 소리, 불편한 사람의 소리, 부담스러운 사람의 소리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수동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을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보려고 한 이 말씀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려고 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14절까지 길게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본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는 다니엘서가 유대 묵시 문학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늘 염두하고 읽어야 합니다. 묵시 문학에 등장하는 꿈이나 환상이나 숫자나 혹 그 외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 겁을 주려 하거나 공포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악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악은 그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할 것임을 묵시문학은 꿈과 환상과 숫자와 상징들을 통하여 묘사함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이신 환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의 역사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라.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악이 기승을 부릴 것이나 참고 견디면 보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연합국가였던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한 뿔 가진 순염소가 나타나 두 뿔 가진 순양, 즉 메대와 바사 제국을 정복해 버리는데, 한 뿔 가진 순염소는 세계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른 나이에 요절로 인하여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는 것을 한 뿔 가진 순념소의 뿔이 꺾이고 뿔 넷이 자란 것으로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다시 작은 뿔이 돋아 정한 기일까지 악을 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순양, 순념소, 작은 뿔 이런 등에 대한 환상에 담긴 교훈을 비롯하여 다니엘서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역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이 은혜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수동적으로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적극적으로 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환영했던 이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환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소리에,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쫑긋 열리듯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입으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통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은 척, 만척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더 듣고 싶어 하라는 그러한 열망이, 사랑의 관심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